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별일 없을 때는 그죠? 별일 없을 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별일 없을 때는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물론 나는 아직 우리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고려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재물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대 빈곤에 속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강이 여러분 문제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심각한 건강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은요, 정말 절박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재물도, 건강도, 또, 인기도, 우리 사람 인기 좋아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군도 보면은, 그 인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때때로 이 뉴스가 되잖아요. 인기도, 권력도, 이 권력도 참 여러분, 또 우리가 과정을 지낼 때는 뭐든 잘 몰라요. 그죠? 이제 지나고 보면, 야, 저게 뭐냐, 어떤 것이냐, 평가하게 되는데, 이 권력도 너무너무 한시적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권력이라고 하면, 그래도 보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도 무엇이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과학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살아있는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진보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이 과학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과학의 힘이 없었으면 저는 천당에 갔을지 몰라. 그런데 이 과학의 힘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야, 이게 말이죠. 그러면 이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가, 중요한 것인가? 생각이 나름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것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제한돼. 너무 제한돼. 그러고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저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다.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 뭐 그런 것이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뭔가 인생을 살면 삶에 대한 어떤 결과를 논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나를 보람있게 했고 무엇이 내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세 드시고 하면은 회고록이라는 것을 작가들에게 얘기해주고 회고록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 회고록이라고 하는 읽어보면 좀 평가절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인데 살아온 이야기가 굳이 책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회고록이 참 많아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자기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 인생의 내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이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위대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온 삶의 보람이고요. 그것이 금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다리이고요. 가교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절망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사는데 근데 복음은 너무너무 없어요. 기활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얘기의 초점이 뭐예요? 얘기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초점이에요. 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신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면 우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그렇지.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알면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게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냐. 아니 내게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내게 주셨단 말이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선물 잘 몰라요. 잘 가르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를 지키고 누리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인센티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을 사장시킨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나?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구들처럼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요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입으로 회자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있나? 그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포기하고 권리 포기를 하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절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그래, 이슬람 사원이 서든지 말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돈만 되면 되고, 정치에 힘만 되면 되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하잖아요. 또 저거하고 좀 기분 나쁘면 또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을 쌓고 덕을 쌓고 그렇게 살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과연 그런가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은가요? 여러분, 종교는요, 일반적으로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구성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사람이 어떤 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고 그것이 이 삶의 초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생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에요. 이 땅에서도 사는 것이고 저 땅에서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멸망의 상태에 있다. 멸망의 상태에 있다. 왜 멸망의 상태에 있냐? 원죄를 해결받지 못한 삶은 멸망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멸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미혹하는 자 공중것에서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늘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멸망의 상태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는, 자연인의 상태로 세상을 살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본질상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요,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하면은 우리 공감이 좀 가는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 옳고 내 마음이 선하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말이야, 멸망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예요? 특징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붙잡힌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산다, 이거요. 들여다보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망할 짓이요, 망할 짓.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뭐 내 인생인데 뭐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멸망의 상태에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슈퍼마켓만큼 교회가 뭐 많다. 지금은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보다 더 카페가 많다. 뭐 하여간. 바로 이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교회가 희망이요. 희망. 그리스도인이 희망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요. 우리 지역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희망.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가?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구조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멸망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죽기 살기로 살고, 그래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면, 저주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온 그 과정이, 그 삶이 얼마나 한스러워요. 얼마나 한스러워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왜 그래요? 부자로 잘 살았는데, 멋지게 살았는데. 정말 멋지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엔조이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결과예요. 멸망의 상태에서 구조해내지 않고 살아가는, 구조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너무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돈 쓸 데가 없어서 예배당을 세웁니까?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보수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영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은 저주받은 영이요.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장차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에 가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온갖 희한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서 우상 숭배할 뿐 당연하죠. 제사하죠. 부적붙죠. 점 봐야지. 불안해서 어떻게 미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이단자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그렇게 두려움을 떨면서 사는데 그 삶이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허무하다. 허무하다! 내 산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워도 허무하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나고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알고는 지나갈 수 없는, 거기서 보고는 그냥 스쳐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에 무능한 인생일지라도 주의 일에 헌신하고 몸을 던지고 인생을 던지고 세상살이가 피곤해도 거기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멸망의 상태에서 인간을 구해낼 수 있는가? 구조해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이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런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안 들여다봐서 그런 게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한다.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데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자여야 하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속량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분이어야 한다. 이렇게 누가 죄에서 건져내랴 할 때, 누가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내랴 할 때, 이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격자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는 그 사망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절정의 도구입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긴 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시고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다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 이분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과 같은 이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얘기해 놓은 메시아의 구원자의 그리스도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이런 자격을 갖춘 존재는 없어요. 인류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런데 이 사실이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이 복음에 열광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교인이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야, 그렇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깨닫고 보면은 그분은 정말 영적인 선각자들이에요. 먼저 알고 이것을 깨우치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사명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무에게나 오픈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궈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픈해 놓으셨는데 멸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이 먼저 깨달은 선각자들이 그 눈을 열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고야지.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강건하여 그러잖아요. 윽박 질러가지고 막 그냥 데려다가 그냥이라도 그냥 눈을 열어줘야 된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연세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인 성각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그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내 인생이 송두리째 그리스도에게 바쳐질 때 나는 얼마나 큰 손해를 볼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때때로 그 로마 교황청에 교황이 다른 나라로 순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죠? 그럴 때, 세계의 거의 100% 모든 나라에서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요란한 행사를 했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의 교황이 순방했을 때는요, 공항 전체를 꽃으로 단장을 했어요.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로마 교황이 누구의 권위를 계승한 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았어요. 베드로의 권위를 쫓아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빛과 번쩍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것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볼 것을 봐야 되는데, 가려져 있는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죠. 사람들에게도 사기당하고, 누구에게 사기는, 마귀에게 기본적으로 사기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겁니다. 자연인에 보면, 어저께도 그 저녁에, 자연인 그거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필리핀에 사업하러 가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빈손 털고 와가지고 이 마음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데 마음이 안정되는데 10년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저렇게 하면 될 거 같고, 뭐, 이런 위대한 사람, 이런 막 큰, 뭔가 눈에 보이는 웅장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복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전도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정말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고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경천동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깨닫고 나면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거기까지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보이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좀 알아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니까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내 인생의 동력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교란당하는 거예요. 그 교란당하니까 건강이 먼저지, 돈이 먼저지, 내가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을까? 단지 내 죄를 위하여.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는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자기는 섬김만 받으려고 눈이 뻘겋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알아준다고만 난리치는 거예요. 노예 가보면 표가 나요. 노예 가보면 목사님 장로님 들어 안 알아줘. 절단 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만 사람이 물론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탈무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탈무드를 있게 한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맞습니까? 인정이 됩니까? 공감이 갑니까? 아니, 섬김 받을 때 기분이 좋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안하죠, 섬김 받으면. 송구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죄와 죽음을 분리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해석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대속물로서의 헌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하나가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믿는 자에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장착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컴퓨터 본체, 하드웨어, 그죠? 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이 방송하기 위해서 그 그래픽 카드 한 장을 교체하는데, 그래픽 카드 값이 우리 저 컴퓨터 살 때 한 40만 원 주고 샀는가? 그래픽 카드 한 장이 그 한 60% 정도 가격 이상이잖아. 그지?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리냐에 따라서 기능을 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하드웨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깔아준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동하기만 하면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승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몰라요.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왜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교회만 출퇴근했나? 목사 노릇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 방송이 되니까 좀 그러네요. 아는 분, 이 여론 수준으로 아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구원을 깨달았다, 구원이 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장착해 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요, 알 뿐만 아니라 실행해야 되고요. 누려야 돼요.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리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권리는 내가 지키고, 내가 찾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의 권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권리를 지켜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영적인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면 팽당하는 거고, 내가 알고 지키면, 그리고 누리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이 세세함,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